그럼 동시성 시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고역 시대 400년을 기독교의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으로 탕감복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후손들은 아브람의 재물 실수에 인한 탕감으로 야곱의 12자식을 중심한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환대를 받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인들로부터 처참한 학대를 받으며 고역 생활을 당하게 됩니다. 고역 생활을 하면서도 할례를 하고 제사 의식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고역 기간이 끝나면서 모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3대 기적과 10재앙의 권능으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굽 고역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그에 대한 탕감으로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약 400년 가까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아주 무서운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도 성만찬과 세례의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생축의 재물생활로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하여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탄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나안에 복귀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애굽고역 400년을 로마 박해 400년으로 실체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를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한 기독교의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였으나 이 토착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 큰 혼란이 오면서 12사사에 이어서 삼손, 엘리, 사무엘 사사까지 15명의 사사들이 예언자, 제사장, 국왕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유대교 봉건사회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한 시대가 기독교의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국교가 된 후에 어거스틴에 의하여서 교리가 세워지며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등 5대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구장은 다른 교구장들을 통솔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구장을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4세기쯤에 훈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게르만족이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독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본래 게르만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잡도, 이 잡도가 기독교와 혼합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사시대 400년을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로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 시대를 동시성 시대로 기독교의 기독 왕국 시대로 탕감복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사무엘이 하늘 부모님의 명령을 받아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축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하면 메시아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범죄하고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 음란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이 지나면서 남북으로 분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를
120년을 실체적으로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한 시대가 바로 기독교의 기독 왕국 시대 120년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3세는 서기 800년에 카할 대제에게 금관을 씌워줌으로 기독 왕국 시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기독 왕국 시대에는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건설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과 교황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며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카할 대제와 그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독 왕국 시대는 실패로 돌아가고 동서 분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을 2000년이 지난 후에 기독 왕국 시대 120년으로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 분립 시대를 동시성으로 기독교의 동서 왕조 분립 시대로 탕감복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 시대는 남조 유대와 북조 이스라엘로 분립되게 됩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19왕 260년 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남조 유대 사람들도 북조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 분립 400년을 2000년 후에 기독교에서는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으로 탕감복귀하게 됩니다. 가을 대제 3대에 이르러서 3명의 손자들에 의하여 이태리,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분립되었었는데 이태리는 이 동프랑크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동서 왕조로 분립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1096년도에 일어난 이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이어졌으나 계속 패전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교황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으로 탕감복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력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서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서 메시아를 맞기 위하여 민족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가 약 140년이 걸립니다. 이로써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가 약 210년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실체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한 시대가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약 210년 기간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황과 국왕이 하나 되어서 재림주님을 맞이할 기대를 조성해야 했는데 1096년부터 200여 년 동안 8차례의 십자군 전쟁에서 계속 패전함으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황과 국왕이 충돌하다가 결국에는 교황이 국왕에 의하여서 감금되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는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아베누으로 옮겨가지고 약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구속을 받으면서 포로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 후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가 1377년에 로마로 귀환한 후 안타깝게도 서거하면서 교황이 2명, 3명까지 난립하다가 마르티누스 5세가 교황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교황은 실추된 교황권의 신류를 얻기 위하여서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시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교황이 약 70년간 구속 입장에 있다가 로마로 귀환하여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40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여 오는 시대가 약 210년이 되어가지고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실체적 통시성으로 tan감복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로 tan감복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의 영도하에 율법을 공부하고 새롭게 신축된 성전을 중심하고 신앙의 새신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 애굽, 시리아, 로마 등에 의하여서 위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세계적으로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시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인도에는 BC 563년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내셨고 BC 470년경에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를 보내셨고 중국에는 BC 551년도쯤에 공자님을 보내셨습니다. 칼 야스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500년 전후에 인류 지식과 사상과 철학 등이 나온 기축시대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중심 삼고 세계를 통일하고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계적으로 사상과 종교와 철학을 통일하고 집대성시키는 운동을 준비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쇄신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섭리 시대 때에는 위적인 고단이 있었지만 복귀섭리 연장 시대 때에는 내적인 시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로 인한 종교와 사상이 혼란이 일어났고 종교 분열이 일어나면서 내적인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일어난 문해 부흥 운동은 내적인 시련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었지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재림주님을 맞이할 위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은 수천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것이 아닙니다. 불과 300~400년 전부터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재림주님을 보내셔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평화를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민주세계를 세우시고 교통과 통신이 발전되도록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역사는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 전 시대를 동시성으로 tan감복귀하는 복귀섭리 연장 시대였습니다. 복귀섭리 시대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복귀섭리 연장 시대는 기독교를 중심한 서양사이며 세계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서양사가 연대와 사건까지 흡사한 역사로 반복되어 온 것을 볼 적에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 배후에서 섭리해 오셨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복귀 섭리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 시대로 전체 tan감복귀하였으니 하늘 부모님께서 재림 주님을 보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재림 주님을 이제는 진정으로 믿고 모심으로 하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이 재림 시대에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